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입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졌던 시간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주 이 시간 우리의 참회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만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간 우리의 신앙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수도 없이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대전 도안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주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립과 갈등, 혼란스러운 이 나라,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신종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일청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복음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 대전 도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극동방송 설교와 대학 캠퍼스 사역의 축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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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의 오심, 인자의 가심, 인자의 오심, 인자의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이 전 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이 우한 폐렴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용해 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 내자고 짧은데 왜 이것을 무려 12자나 되는 긴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또 생각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지만 이 질병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를 수용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각,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한폐렴, 그러면 이 우한이라는 도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기 쉽지요. 반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질병이 국가에 대한 감정보다는 신종으로 변종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순화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언어의 영향력을 눈치채고 이것을 언어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피어는 그의 제자인 벤저민 리 워프와 함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또 세계관과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피어 워프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설의 기초에서 쓴 소설이 동물농장과 같은 소설로 잘 알려진 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당의 최고 통치자인 이 빅 브라더는 이 당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언어, 뉴스피크라고 하는 사상 통제용 언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 브라더는 말의 의미를 축소하고 뒤집거나 또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 말이 연상시키는 의미와 쓰임새를 억제시켰죠. 이걸 통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사고의 폭을 줄여서 더 쉽게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생각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이런 혼란의 시대는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그 언어를 먼저 점령하느냐 치열한 언어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런 언어의 의미를 축소하고 또 모호하게 만들거나 뒤집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빅 브라더들도 이런 일들을 하지만 사실 이제 빅 이단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최종 비전의 완성이 일어날 때 이 아름다운 최종 성취의 이 무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예전에는 한문을 사용해서 내자로 신천신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줄이면 신천지가 되죠. 여러분 신천지 그러면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덜컥 겁부터 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신천지라고 그러면 기분이 묘해지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단들이 언어의 의미를 너무나 모호하게 만들고 뒤틀고 그 말이 연상시키는 의미와 쓰임새를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지만 이단들은 이 보혜사라는 명칭 뒤에 꼭 교주의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혜사가 좋은 의미인데 이제 보혜사 그러면 이제 덜컥 이제 이단의 이름이 이단 교주의 이름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하신 분. 근데 요즘에 이긴 자 그러면 꼭 이단 교주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단어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을 다 이단들이 가져가서 이거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원래의 소중한 의미를 파괴시킨 것이죠. 자, 이단들은 성경 단어의 의미를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뒤틀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자의적 해석.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 이단 단체가 이 본문을 근거로 여봐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의 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생님, 말씀에 통달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의 짝을 모아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본래 의미를, 감추어지고 숨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바로 앞절인 15절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이상해집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자, 모든 말씀에는 말씀의 짝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짝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부엉이 나오고 솔개 나오고 동물농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짝이냐? 여러분, 이 문맥에 따르면 16절에 나오는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입니다. 이사야 34장 전체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킬 때 에돔성이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만 사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황폐한 땅에는 짐승들이 몰려와서 사는데 부엉이, 솔개, 당아새, 올빼미, 이리, 순년소와 같은 짐승들이 와서 살 건데 이것들이 다 암수 짝을 이루며 살 것이고, 이렇게 이런 짐승들이 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것과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자칫하면 그 의미가 축소되고 모호하게 돼서 원래의 의미와 비틀어지기 쉽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연상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우주의 대격변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27절에 보면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 자체로만 보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 본문을 우리 조금 전에 면밀하게 살펴봤던 이사야 34장 15, 16절 말씀처럼 전후의 이 문맥들을 살펴서 같이 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30절입니다. 여러분 13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반드시 이게 틀림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보통 한 세대 그러면 사람이 사는 한 40년, 길게는 80년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때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24절에 그때에, 그죠? 26절에 그때에, 그리고 27절에 또 그때에, 그때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그거는 마가복음 13장 4절부터 시작된 때입니다. 자, 13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은 바로 앞에 13장 2절 이 큰 건물, 성전 건물들을 말합니다. 이 성전을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5절부터 계속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5절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6절에 다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9절에 스스로 조심해라, 13절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그날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19절에 이는 그날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때는 언제냐? 성전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면 24절에 그때에도 성전이 무너질 때, 26절도 성전이 무너질 때, 27절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래서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24절, 26절, 27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때에는 24, 25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대격변의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로 다시 가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981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에 10절에 하늘의 별, 그죠? 그리고 하늘의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우주가 격변하면서 지구가 멸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13장 1절을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이 바벨론의 멸망만 해당하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뒤에도 또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우리가 보았던 34장으로 가겠습니다. 34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돔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자, 에돔 왕국이 멸망하는, 자, 이 멸망을 표현할 때 34장 4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4장 4절 100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때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그럽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바로 에돔 왕국의 멸망 때죠. 자, 이것 보면 이 거대한 제국이나 한 국가가 멸망할 때 온 세상이 떠나가는 격변으로 무너지는 것을 표현할 때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제국이나 국가들이 상당수가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별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었다는 것은 곧 제국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제국이 망하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섬겼던 해달별이 빛을 잃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 방식을 묵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표현. 성경에서 이 묵시적 표현은 묵시문학서로 알려진 다니엘서나 계시록 아니면 예언서 중에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성경에 많이 들어있죠. 이 묵시문학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상력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회복시킬 사한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상징과 반복을 통해서 악에 대한 끔찍한 멸망을 비유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격변을 표현할 때 종종 이렇게 천지의 대격변을 묘사하는데 이런 격변을 통해서 뭘 표현하느냐?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생겨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의 이 대격변의 표현, 해달별이 흔들리고 빛을 잃는다는 표현은 그 당시 온 우주의 배꼽이자 중심으로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대격변을 묵시문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자,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합니다. 자, 언뜻 볼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온 이 인자와 구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124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45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 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와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온다. 여기 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자, 이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간다 그러죠. 13절에 다니엘 7장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13절에 와서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와서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이제 14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에게 인자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걸 표현하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19쪽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뭐냐면 바로 앞에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과 하늘 아래 땅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주로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장차 인자가 감당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예고한 것이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말한 인자의 사역을 언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런 다니엘서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나오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할 때 영광으로 온다라는 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죠. 이 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에르코마이는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왕래 발착 동사. come on 그러면 일로 와라 그러죠. 근데 come on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I'm coming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come on 와라도 되고 간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나를 중심으로 하느냐 그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기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는 것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죠. 26절에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는 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가셨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신원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게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내려오실 때 하늘 보좌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동등됨을 보류하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류했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시 취하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세대 안에 13장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한 세대 안에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27절의 그때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모으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천사를 보시면 헬라어로 앙겔로스가 천사인데 이 천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 사절, 대사, 엠베세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을 7사자로 나오는데 이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도 되지만 원문은 앙겔로스, 천사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천상의 존재죠. 자,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어 사방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 메신저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활발한 복음 증거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 이 천사라는 이 단어가 설사 천상의 존재인 천사라고 하더라도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는 사자로 번역이 돼서 주님의 7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천사 곧 사자들이, 메신저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7절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27절에 나오는 맨 끝의 단어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으리라라고 하는 모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쉬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 에피, 무엇 위에라는 것이고 쉬나고는 모은다라는 것이죠. 무엇 위에 모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회당을 뭐라고 그러냐?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 헬라어로 시나고게지요. 모이는 곳 회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 위에 회당과 같은 모임, 회중,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회당을 대체하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임, 교회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사방에 메신저들이 퍼져나가서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처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분명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예수님 안 온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 오신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331쪽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마지막 때 분명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나팔 부르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 중에 주를 배우는 날이 오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성전의 멸망과 함께 새롭게 이 땅의 빛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시는 예언이 무엇이냐? 기존의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낡은 성전 체제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멸망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질서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함께 교회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찢어지면 성전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시작된 새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남 스타일로 살 것이 아니라, 도안 스타일로 살 것이 아니라 바디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바디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그 몸, 바디 스타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독일의 신약학자인 로핑크는 이런 교회를 대조사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조사회,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염려가 크십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위생을 철저히 하고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우한에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걸 계기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며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이기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죠.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서서 분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런 사랑과 빛과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사를 기록했던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시대에 서로 사랑했는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후 260년에 로마 제국 지하에, 로마 제국 전역에 이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 안에 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죠. 가족 중에 누가 병을 앓고 열이 펄펄 끓으면 집에 두지 않고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막 숨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까이 가고 매장하다가 나도 없는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지 않아서 시체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 하나만 살자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죽음을 피해 가려고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이 와중에 초대교회는 이런 혼란 중에 서로를 격려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내쫓겼던 병자들을 받아주고 돌봐주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서로의 품에 안겨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많은 장로들,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공인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몰라서 더 두렵고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이들을 품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서 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을 빛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한 지역 모두가 버리고 도망간 황폐한 그 도시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그 도시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지역이 속히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이 두려움이 창궐한 시대의 정신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소중한 교회로 부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